우리 이사야 31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름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가 9절에서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 시온 또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터전, 평화의 땅.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봉우리. 우리가 산봉우리 그러죠. 꽃봉우리 하는 식으로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 오늘 이 이사야 31장을 이사야 30장의 반복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략하게 될 때 이 남유다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불이 무엇이냐? 그 여호와의 불에 대한 것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불, 그리고 그 불이라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 3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3자를 성경의 난 외에 그 주에 달린 해석을 보면 그 불을 히브리 말로 빛 이렇게 번역한다고 소개합니다. 불은 빛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기 심각한 그런 위기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도움을 구했지만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애굽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 전능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기병대, 마병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병대, 기병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육체라는 겁니다. 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체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남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너희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구하는 너희도 망하고 도움을 주러 오는 애굽도 무너진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했던 나도 무너지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빛이라고, 여호와의 빛이다. 그래서 이 어두울 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유다가 망할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 소망이 시온에 있다, 그 뜻입니다. 소망이 시온에 있다, 소망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풀무, 풀무는 뭡니까? 엄청난 불을 담고 있습니다. 풀무에. 그 속에 고철이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그 안에 들어가도 극렬히 타는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소망이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에 있는 것도 아니다. 소망은 시온에, 그 봉우리, 신앙의 봉우리, 또 예루살렘 그 평화의 터, 그곳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다. 예? 불입니다. 빛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빛이 곧 무엇이냐? 빛은 이 불이요, 불은 소망이요, 그 소망은 곧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신명기 4장 3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문자로 읽지 말고 그것을 불로 읽으라 그 뜻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빛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전부 태워버립니다.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풀무 속에 들어가면 전부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또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리십니다. 이 아침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가 불이다. 그 불은 빛이다. 소망이다.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 소망의 궁극적인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불 곧 성령, 그 세례를 공부할 때 소개했죠. 이 불과 성령으로, 이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성령과 불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왜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오늘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풀무에 단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라.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소망이 시온에 있습니다. 소망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엄청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전염병이 우리를 흔드는 시대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 속에 던져졌던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건강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불이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먼저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해결자를 찾고자 갈급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잡고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종일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견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고 간증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